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다시 소선지서 성경 공부 시간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서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장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그 호세아 선지서를 구분해 놓은 단락을 좀 나눠 놓은 화면을 한 장 올려드릴 텐데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그 이야기를 우리가 1장에서 3장 5절까지 다루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단락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1장 1절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 그리고 그 낳은 아이들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부분을 2장 1절까지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본격적으로 2장 2절에서 23절까지 영적인 음행, 간음함과 우상 섬김에 관해서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멜의 회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부분이 이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구분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들이 좀 더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읽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2장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2장 말씀 함께 읽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2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찾으시고요.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제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다 잘 읽으셨죠? 네, 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2장 1절의 말씀은 2장 1절의 말씀은 1장에 선포된 메시지와는 반대되는 그런 회복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회복하게 될 때 저주의 이름이었던 로루하마가 로하마로 변하고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꾸어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로루하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에서 루하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에서 암미,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자세하게 읽어보면 문법적으로 이름 앞에 있었던 부정사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 로라는 단어가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사가 떨어져 나감으로 이름의 뜻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고, 이런 이름의 변화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임할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후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도 적용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도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죄 용서에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직접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 주어야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죄성, 본성, 그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으로도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대신 그 대가를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죄악이든 어떤 죄든 다 용서하시지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다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대가는 치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짓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서 무엇인가 누구인가 대가는 치러야만 반드시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될 수 있으면 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애씀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장에서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2장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이 직선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십니다. 2장을 통해서 고멜의 간음을 지적하시고요. 그 간음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순종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쓰임받게 됩니다. 특별히 2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그 죄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만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잠시 폐기할 만큼 심각한 우상 섬김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을 잠시 폐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음으로 깨끗하여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 징계를 통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서 깨닫고 그것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거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사사기서부터 반복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을 섬기라. 그 10계명을 주셨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어떻게 하죠? 주변 국가를 통해서 주변 나라의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서 엄청난 고난을 받지요. 그러다가 그 고난이 너무 지나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 나라를 물리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왔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이 더 반복하여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또 주변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와 핍박을 당하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또 사사를 세우시고, 이 내용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지요.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고 사울 왕으로 시작되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메시지를 전하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반복, 악순환의 연속. 혹 우리의 삶은 악순환의 연속은 아닌지.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 나가면서, 공부해 나가면서 정말 기억해야 할 핵심 영적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악순환의 반복은 없는지,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어 내 삶이 편안해지면 다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비록 우리는 오늘날 어떤 우상을 직접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현실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참 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우상의 문제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향한 나의 삶의 자세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살펴봐야 할 그러한 영적인 교훈인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광야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징계라는 것을 다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 말을 믿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을 듣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출애굽하고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게 된 이야기, 그 광야의 고난의 시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이와 똑같은 광야의 혹독한 시련이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해주는 거죠. 너희들이 바알을 섬긴 것처럼 이제 황폐한 광야로 나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혹독하게 고난받았고 훈련받았던 그 징계의 장소로 우리가 바알을 섬김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어머니하고 가서 한판 붙어봐라. 왜냐하면요, 여기서 이 논쟁하라라는 말 뜻은 고발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다투다,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어찌 들으면 그 뉘앙스가 어머니를 손가락질하고 그 음란한 어머니 고매를 향해서 악담을 퍼붓고 또 싸우라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자녀들에게 가서 어머니와 싸우고 어머니를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요, 그 어머니의 음란한, 간음하는 그 삶, 잘못된 삶을 바라보고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머니의 삶을
부정하고 부인함으로써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니 그 어머니의 잘못된 삶을 비난해라. 우상 숭배의 삶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인하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요,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라는 관계를 맺으면서 또 어떤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바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와 같은 이 결혼의 관계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음란한 길로 나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호세아의 아이들이, 호세아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행위를 비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아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바로 어머니와 같은 그 음란한 생활을 보고 인정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저것은 나쁜 것이다,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선언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라는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가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고멜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고멜의 남편이 아니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선언하지요.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잠시 언약을 중지시키시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맺은 그 시내산의 언약. 그러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그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 즉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로 비유하면서 그것을 잠시 멈추고 그 계약을, 언약을 잠시 깨뜨리고 너희를 심판해서 다시 회복해서 원래 상태로, 남편과 아내의 상태로, 백성과 하나님의 상태로 돌려놓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길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고멜의 남편이 아니다. 고멜은 나의 아내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신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고멜을, 이스라엘 백성을 나에게 대입해보면 어떠합니까? 고멜은 나는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고 나의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심각한 2절의 이 한 문장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사람이 만든 형상, 인간의 힘이 부족해서 무언가에 의지하고 그 우상을, 형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섬기고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우선하여 살고 있다면 그건 절하고 그들에게 경배하는 삶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의 오늘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너희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 아니다.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을 잠시 멈추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징계를,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겠다.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은,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호세아서 2장을 연결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특별히 건강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